네, 어제 성경학교 유초동부 유치부 잘 마쳤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고 오늘도 비 별로 없다 했는데 새벽하고 아침에 비 많이 왔어요. 그래서 100mm 이상 왔는데 하여튼 간에 뭐 교회 넓으니까 큰 지장 없이 잘 맞아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교회 물 좀 샜어요. 그래서 교구멍이 끝나고 방울 목사님 대장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 가가지고 좀 한번 보시고 또 좀 아시고 좀 의견 주면 좋겠습니다. 모르신 분은 가만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얘기는요, 중보자 그리스도 그랬는데, 중보자 그리스도론 우리가 이거 한문 표기로 하면, 한자 표기로 하면 기독론 그럽니다. 자, 신앙고백에서 제 8장에 와서 오늘 두 번째 항목을 보는데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론인데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앞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지식이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 그런 분이다.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딱 알아나는 지식이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인간들을 뒀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의 지식 중에는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식은요, 굉장히 영화로운 겁니다. 인간은 대단하다 그래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고, 하나님 형상 가졌고, 그래서 굉장히 그 피조물 중에서는 크라운이에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최고 크라운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라운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타락했어. 타락했기 때문에 심각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 네, 뭐가 빛이 등이 나간 것 같은데. 박 목사님 봐보세요.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노래해졌습니다. 아무튼 소리는 들리죠? 네, 그러니까 뭐 주무시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다시 뭐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잖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인간의 지식 중에는 인간의 잘나고 굉장히 그 화려한 것보다는 뒷면이 너무 안 좋아. 네, 너희들은 죽어야 되고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했다고. 토탈, 전적인 타락. 그랬을 때 전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범이나 양, 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적인 면에서도 타락의 양이 굉장히 많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것도 굉장히 심각한 본질적인 부패가 됐고 이래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이제 한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수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가도 100m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다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안녕 하고 너는 강 건너 있는 남자야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 테니까 내가 다리를 놓을 테니까 너 와라. 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다리를 놔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와라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가 했냐면 중보자라죠, 중보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중보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분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믿는 것을 여호와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종교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뭐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왜 이걸 기독교라 하냐 할 때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의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기독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 성부교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굉장히 생뚱맞는 교회 있다 했죠?
여러분 알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좀 무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2%가 모자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이러는데 누가 거길 가냐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썩어서 문제가 되는데 2%가 무슨 문제야. 우리의 문제는 2%가 아니에요. 그죠?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2%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또 막 이게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냐면 막 성부교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 성부교회. 그 얘기 하기 전에 막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이러잖아요. 그것도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단교라고 쓰지만은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교회야. 그래서 인천에는 그랬잖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막 이랬잖아, 인천에 가면은. 예? 그래서 1, 2, 3, 4 막 넘버 붙였잖아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순서로 따지자면 1, 2, 3, 4 이럴 뿐이지. 근데 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막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막 사랑의 교회 뭐, 그럼 어디 뭐 미움의 교회 이런 것도 있어. 증오의 교회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게 아니지. 근데 더 생뚱맞는 게 이런 거야. 성부교회 이런 거 있어. 성부교회. 그런 교회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그 교회를 막 성부교회라고 그러면, 그건 또 뭐야? 뭐 성자교회가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된 건데, 거기다 성자교회라고 붙이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 또 성령파 있잖아, 성령파. 성령교회, 불타는 교회. 예? 삼겹살이 타든 조개살이 타든 불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성령이 불탄다고 성령교회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회라고 말하면 사실은 기독교 교회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 근데 삼위일체 믿으면서 잘못해가지고 무슨 성부교회, 성령교회 이런 거 붙이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라야 돼. 제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일 모르는 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삼위일체라다 하잖아. 그러나 성당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하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거 하잖아, 그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왔다가 쫓겨났습니다, 식당에. 금요일날 점심 밥 먹으러 이렇게 갔더니, 우리 집사님 그러는 거야. 오늘도 2대로 왔다는 거야. 10명이 와서 밥 먹고 또 온다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는 이렇게 단체로 오는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단체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선교 목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먹고, 선교 목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너 개종할래? 그럼 개종해야 돼. 그럼 탄현동 성당에서 10명이 단체로 미사 드리고 왔다고요. 자기들 모임하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관심 가져서 교회로 등록할 거냐 그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 아니에요. 단체로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식당이냐? 우리가 그런 식당 아니지. 팔아주는 식당. 우리 하나도 반갑지 않아. 근데 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잘 들키지도 않는데 항상 이걸 한다고. 10명이 앉아서 이걸 다 하면 교회가 뭐가 되냐 말이야, 지금.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고, 막 이렇게 느낌이 좋은데 와서 갑자기 이걸 하면, 요 성당 오려는가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지. 그러니까 또 몰래 와가지고 이거 안 해요. 몰래 해. 그래가지고 막 말 들어보니까 그래. 로비에서 다 하고 들어온대. 밥 먹기도 전에 이걸 다 하고 들어온대. 진짜 치사해, 밥 먹으려고. 다 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밥 먹을 때 해야지 왜 밥 먹기 전에 그거 하냐고. 걸어오면서.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 뭐 욕하거든. 그런 게 아니지. 그럼 와서 기독교로 바꿀 거냐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밥 한 그릇 주고서 너 창교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단체로 와서 그러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죠? 예, 그러고 와서 말을 하잖아, 여러 명이서 모이면. 또 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당 얘기고, 어떤 때 와서 보면 우리로 말하면 원래도 합니다. 원래도 거기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반갑지 않다는 얘기지. 미안하지만 그렇게 단체로 와서 자기들의 막 목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다 얘기야. 이해하시라. 그러니까 또 그걸 해가지고요, 또 막 주차장에 차를 다 대는 거 예를 들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거 주차장에 우리도 주차장 뭐 모자라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거 온다고 반갑지 않아. 여기다 대놓고 가서 미사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야. 뭐야 도대체 우리는. 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지만은 이게 구분이 돼야지. 좀 미안하지만은 서로 양해를 하고 지내자 이랬는데 10명 왔는데
그래서 또 야박하게 그러기 싫어가지고 이제 뭐 드세요 했던가 봐. 그랬더니 또 10명이 또 오는 거야, 뒤에. 그럼 20명이 와가지고 다 뭐 하자는 거거든,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중보자다, 기름 부으심 구원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거 좀 바로 알아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얘기 중에 그 2항인데요. 제 8장의 두 번째 항목인데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자,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분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1위가 성부죠. 제2위가 성자죠. 제3위가 성령입니다. 근데 서로 간에 차등한 신은 아니에요. 차등한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본질이 같아. 그래서 순서는 1위, 2위, 3위 하지만은 3신은 아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위가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동일한 신의 본체시니, 그러니까 본질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자, 본질이 같다는 얘기, substance 같다는 얘기예요. substance. 그러면 뭐예요? 파워 같죠. 능력 같죠. 그 다음에 영원하심. 시간상으로 볼 때 영원하심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하등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시는,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똑같은 신성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다고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메시아를 우리한테 보내서 때가 참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그 다음에 죽기 싫다, 뭐 이런 거, 이런 연약함,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우왕좌왕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분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걸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양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성, 신성과 인성, 양성이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데 유일신 있잖아요. 유일신. 유대교 유일신이죠. 이슬람교 유일신이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이라 하는데 그 유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일신이에요. 원갓이에요. 원갓.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난해하고요. 뭐 온갖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분은 뭐냐면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래. 이걸 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난해합니다.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양성을 가진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절의 영접에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다. 기름 부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냈다. 중보자를 보냈다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야.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제일 고민에 빠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그랬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또 주장이 막 달랐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325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1년, 2년 하잖아요. 주후. 근데 실제로는 주전 한 3, 4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게 그거 떼더라도요. 실제로 3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교회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에 때로는 인간이다, 때로는 하나님이다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지.
300년 동안에. 자, 그 왔다 갔다 한 얘기가 밑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자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게 뭐예요?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은 굉장히 악하고 하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의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인성을 부인한 게 뭐냐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인데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이 됐다가 양태 모두 얼굴만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태론적인 단일신론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짠 딱 바꿔서 짠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지 인간으로 오신 분은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막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을 부인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역동적인 단일신론 그랬는데 말은 어려운 건데 뜻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 추대된 거예요. 네, 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경우에도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여졌다라고 하니까 결국엔 인간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역동적인 단일신론도.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것도 뭐냐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 니케아 회의에서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와 똑같은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1라운드라고 그랬어요. 1라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인정되어지니까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뭐냐?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양성이잖아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을 이렇게 한꺼번에 공유하고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몇 가지 그 논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정된 게 뭔가 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다라고 양성을 가진 분이라고 결정된 게 뭐냐면 켈케돈 회의예요. 이게 451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니케아 회의가 325년이었다면은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오신 인성과 신성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120년 후에 양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이제 교회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사도신경에 다 고백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기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 고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성 관계를 볼 때요. 처음에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인성은 아니다 이랬어요. 진짜 인성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진짜 인성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인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네스토리오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인성은 따로 있고 신성은 따로 있다 했어. 예수 안에. 그러니까는 양성이 분리된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그 인성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성이 부정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아폴리나리스하고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신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스토리우스 일파가 중국으로 와서 경교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느 흔적이 있는데 경주박물관에 가보면 십자가 있어요. 이게 네스토리우스 선교, 그 사람들의 선교의 발자취로 중국이나 우리나라까지 예전에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티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성은 신성에 흡수됐다 해가지고
그 양성이 아니라 단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흡수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제3의 성이죠. 그죠? 양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혼합돼가지고 뭔가 흡수돼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양성이 고스란히 그 안에는 보존되어 있다. 양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켈케톤 회의에서 451년에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정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성이 그 안에는 양성이 함께하는 분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달라진 게 뭐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9세기 이후로 와가지고 진화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고등비평을 하잖아요. 성경도 틀렸다 잡았다 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가장 변화가 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게 근본이야. 예수는 인간인데 인간이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뭐 희생도 하고 또 높은 수준의 어떤 인격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어떤 행위도 하게 되고 이래서 근본으로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과 근사치로 비슷하게 되지는 그러니까는 그 인간 예수인데 인간 예수가 범신론이라죠. 인간 예수에게 어떤 신성이 발현이 됐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치의 신성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범신론적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데 우리보다 왕창 많이 된 거야.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어떤 신성의 끼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예수에게는 그게 극대치된 거야. 그러니까 핵심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인간 중에서는 가장 발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인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근접한 그런 곳에 가 있는 바로 그 신이다. 그 사실은 신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제 19세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인간들이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고 막 하면서 이게 기독론을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이후에 기독론이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거는 사소한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니케아회에서나 혹은 켈케톤 회의에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성과 함께 신성이 양성이 같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앙고백이 다 깨진 거죠.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에요. 19세기 이후에 현대신학에서 하는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양성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거를 제대로 지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볼 때 유사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유사 기독교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죠. 유사 기독교 많으면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일어나서 부활이라 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고백이.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예수 부활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무슨 실존적인 부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역사적인 부활이고 죽은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에 언급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이신데 중보자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다리 놓기가 돼서 그분밖에 없다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누구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으로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르렀던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더 나아지게 되면 그렇게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냐.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의 모범이 됐을 뿐이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기독론을 한다면. 그래가지고는 종교다원주의 문을 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타종교에서 우리한테 우리도 구원이 있고 니네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 안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정통적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밖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 엉뚱한 기독교는 그런다니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왜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타종교 이해하자. 그래서 뭐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그 얘기를 다 교회에서 이 신신학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을 똑바로 대답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러잖아.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냐라 할 때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입니다라고 양성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양성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하느냐 얘기죠. 성경에 나오니까 한다 얘기지. 양성이 안 믿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냐 하잖아.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네.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양성을 믿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네. 성령으로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을 훼손하거나 양성에 대해서 한쪽을 훼손시켜 안 된다니까. 그 믿음으로 성경을 놓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이 양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몇 개 있는데요. 자, 이사야 9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면 근본이 상고 영원하심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자,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 로고스인데 성자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어. 근데 어느 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라고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그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위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느냐 이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은 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는 피조물이란 얘기지. 피조물은 뭐가 모자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뭔가 흠이 있는 거야. 틈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바람, 태풍도 잠잠하게 하고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증거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가짜야.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그 하자 있고 흠이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 본질이 같아요. 능력이 같아요. 영원하심이 같아요. 받으신 영광이 같아요. 아버지와 구별된 아들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로 하나님 그분으로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몇 가지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받고 이제 잡혀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나 보존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인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뿌리칠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완전한 인성이죠. 완전 인성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특수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죽는 거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야. 예수님은 매를 맞아도 때려봐. 난 하나도 안 아파.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아. 생명의 위협도 당했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런 다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 곁에 앉아서 피곤했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걸었더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말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지는 또 그 먹고 싶은 갈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완전히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를 지냈는데 3일 동안에 그 무덤에서 썩었어요. 예, 3일이면 시체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처럼 방부제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신성을 막 드러내려고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거기다 모셔놓는 거야, 수령을.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푹푹 썩었어. 잘 썩었어. 그 진짜 인간이야, 예수님은. 아멘? 그 왜 성경이 예수님을 진짜 인간이라고 말하는가?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가? 아시죠? 참 인간이 아니면 중보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중보자 될 수 없지.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고? 인간의 사정을 누가 알아?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사실은 나이가 드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근데 좀 이상하게, 별론 것 같아요. 젊어서는 이사를 막 가라 해도 끄떡없이 가잖아요. 이사 가면 좋다 하잖아. 근데 이사 가라 그러면 죽는 것처럼 싫어, 이제는. 핸드폰 새 거 사다 주잖아요. 걱정이 태산이야. 애들은 새 거 사다 좀 좋아하잖아. 저는 걱정이 태산이요. 이놈을 어떻게 길들여서 써먹을까? 걱정이 태산이요. 나이 든 증거야. 이거 힘들어요. 기분 좋은 거는 잠깐 없어지더라고. 기분 좋은 거는 좋아 그랬는데 금방 없어지는데 기분 나쁜 거는 엄청나게 오래 가더라고. 예? 여름 되니까 더 더운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아이들은 방문 닫고 자더라고. 근데 막 저는 더워 못 자겠어. 병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정을 누가 하냐고. 예? 여름에 막 습기가 차가지고 습기 중에 최고 습기는 제가 느낀 건 안면도 가서요. 청년들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그때 막 비가 오고 그러는데 바다 막 안개가 막 싹 몰려오잖아요. 바다 안개가 끼는데 바다 안개요. 싹 몰려오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 막 습기가 차는데 눅눅해가지고 그 사정을 누가 하냐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알아. 그거를 몰라. 모르는 거야. 배고픈 거 누가 하냐. 배를 굶어본 사람이나 알지. 그 병약해가지고 아픈 사람 심정은 누가 하냐. 아파본 사람이나 알지. 죽으러 가는데 죽는 게 힘든 거야. 나이 드니까 재밌는 건 없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젊어서 놀자 그 말이 맞아. 오늘 놉시다 끝나고 나서. 안 놀면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팔다리도 말 안 들어서 못 놀아. 인간의 속사정을 누가 할 거냐고, 인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로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왔다니까. 천사 좋아할 거 없어요. 천사 좋아해서 따라가 봐야 천사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 줍니다. 밥을 줄 거야, 떡을 줄 거야. 못 줘. 천사는 매 맞아도 안 아파. 아무것도 못 한다, 이 천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 꽝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이런 부패성을 다 아시는 분이야. 진짜 인간이에요. 하나도 흠없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실족하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마운 거지.
근데 인간 중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구원도 못하고 우리 구원 못하는 거야. 인간이 와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준 적이 없다 했거든요. 아멘? 세상에 어느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있냐고, 안 죽는 인간이 있냐고. 없어. 그러니까 인간 중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꽝이야. 꿀밤 맞아야 돼. 인간 중에 자기가 메시아라, 내가 중보자라, 나 따라오라 그러면 꿀밤 맞아야 돼. 너나 잘해라 그래야 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잖아요. 인간을 오시지 않았어. 그 하나님도 사실은 중보자 없이는요,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이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무작정이요 뭔가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아니 약조도 병조도 하냐고 그렇게는 못하지.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흙이야. 이걸 없던 걸로 해서 다시 끌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긴 구원하시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더라도 중보자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을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해라 그러는데 갑자기 아니야 잘못했어 그러고 데리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이야.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리를 놓아줄 테니까 적어도 이거는 믿고 와라 하는 거지. 중보자를 보내서. 그러니까는 중보자가 오실 때 중보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성경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넣다 뺐다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하나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또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간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저렇게 편집할 자격은 없어. 근데 성경 놓고 읽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놔서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납득이 간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신기묘하다. 신묘하다. 아멘? 하나님 그분만 딱 보내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아니고. 그런데 인간 중에서 잘났으니까 얘 믿고 와라 그래서 간다 하더라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고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딱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배롭다. 보물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은 거기에 비하면 쓰레기다. 이거는 배설물이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중보자가 됐다고 하는 이거를 깨트릴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독특하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토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와가지고 성령 뒤집어 쓴다, 그래가지고 막 말하는데, 기독론에 대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는요, 다 깨지고 다 부서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굉장히 쉽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2항에, 그러나부터, 아까 읽은데 그 뒤에부터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왜 안 읽어요? 어딘지 몰라요? 맨 앞에 2항 중간. 자, 그 결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인성과 신성이 함께한다 했어. 양성이 함께한다 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성분 분석은 못해. 그런데
고백은 해. 성경대로. 고백은 한다. 근데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이런 겁니다. 결합으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이 양성이 결합되어 있어. 그런데 결합으로 말하면 뭐죠?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예를 들면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이다 이거냐. 그죠? 그런데 각기 성품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 50대 50? 아닙니다.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하나님인데 이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성과 인성이 같이 한다니까 절반 인간, 절반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아니면 또 뭐 7대 3으로 나누자. 하나님 70, 인간 30.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못하고 있다니까.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사우나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생각나요? 모래시계? 이렇게 담아가지고 엎어놓으면은 모래가 조그만 구멍으로 쏘록 떨어지잖아. 모래시계. 이렇게 부어도 되고 이렇게 부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과 신성이 양성이 있는데 양성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어포치나 매치나 꼬꾸라치나 하나님이고 인간이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쉽죠? 고민하지 마세요. 요렇게 놓으면 하나님 있다가 요렇게 하면 인간 됐다가 요렇게 되면 50% 했다가 요거는 51% 했다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인데 양성이 하나인데 어떤 변동이 없다는 얘기야.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합성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뭔가를 뒤섞어 놓으면 양성이 있으니까 합성된 제3의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성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 그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변질이 없는 거예요. 혼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성과 신성이 혼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혼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약간의 뭐 이렇게 맛이 가는 거 그런 거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뭐 예수님은 주무시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범어서 스님이 TV 나왔는데 다큐 3일에 자기는 등 붙이고 잠을 안 잤는데 언젠가부터.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스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큰 스님이, 대장 스님이 언젠가부터 철이 나가지고 득도해가지고 밥도 하루에 뭐 세 끼를 안 먹고 얼마 먹는다나 줄였어. 그리고 또 등 붙이고 잠을 안 잔대. 잠을 안 자고도 산대. 그래서 다 사람이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래서 막 굉장하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어디 가서 잠자는 짓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뻥 떠서 없어지겠지. 아니, 인간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잖아요. 잠 안 자면은 이게 기억력이 없어지죠. 저장되는 데 가서 메모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험생들이 잠 안 자고 24시간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공부 못하고 떨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잠 잘 주무시는 분이야. 예? 그래가지고 막 잡으러 왔다고 겟세마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러면서 막 웃는 분 아니야. 실성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혼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혼합돼 가지고 뭔가 막 인간이 아니면 뭔가 같다 해서 인간들은 주로 그럽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려면 뭐냐면 나는 슈퍼다 이런 나하고 너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밥 먹어야 되지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너는 그밖에 모르지 나는 더 많이 하나 이러거든요. 예수님 안 그래? 예수님 진짜 인간이야. 진짜 오리지널 인간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양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게 미화시키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예수님도 걸어가니까 피곤하니까 쉬셨어.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목마르니까 물 달라 했어. 예수님 양반이 아니야. 양반은 배고파도 밥 달라 소리 하면 안 돼. 그죠? 밥 먹으냐 그러면 배고픈데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양반이잖아. 예수님 양반 아니냐? 밥 줘 이런다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졌는데 합성됐거나 혼합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로 해서 막 비틀어놨다, 막 발효가 됐다 이래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진짜 필요한 것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는 척하고 나왔다. 이러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영영 못 나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진짜 죽었다니까. 예수님 막 썩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썩고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고 나는 죽음도 모르는 인간이 해가지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나 그냥 자다 왔어. 이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주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교주들은 인간인데 그걸 안 보여줄래. 그 자기는 안 먹는 것처럼 해. 뒤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데 그 양성에 대해서는요, 혼합, 변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제3의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인간 그래. 오리지널 그대로 인간. 하나님 그대로 오리지널 하나님. 그런데 100% 하나님, 100% 인간. 우리는 납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중보자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육신이라죠. 인간으로 오셨다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짠 인간으로 변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성육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God, man,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인간으로 짠 이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God and man, divine and human, 양성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양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런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가에 관해서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요, 인간의 것을 막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무리도 막 걸어가지고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주무시려고 막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주무신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을 도외시하는 거는 초대교회 때 했던 거 있죠. 영지주의자들 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오류인 거예요, 우리.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인간 예수를 자꾸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야,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우애하고 막 교제하고 잘 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이걸 깜빡 잊어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인 예수도 잘 믿고 인간인 예수도 잘 믿는데 그것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혼합 변조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성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대신할 자 없단 말입니다. 누가 인간이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인가? God and man, 하나님이고 인간으로서 양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밖에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